함께하신 하나님 말씀 스가랴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8장 9절에서 13절, 구약성경 1319쪽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주님만 바라봄으로 소망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은 할아버지는 궁정의 악장이고 아버지 요한은 궁정 가수 출신인 음악가 집안입니다. 3대가 음악가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베토벤의 아버지 요한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대를 상해서 더 이상 성악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고, 그리고 베토벤을 아주 사랑했던 할아버지는 4살 때, 베토벤이 4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 요한은 자기 아들의 재능을 알아보고는 모차르트가 자기 아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통해서 부와 명성을 쌓은 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부와 명성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혹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베토벤에게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모차르트와 같은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서요, 실제로는 8살인데 6살이라고 나이를 속여서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연주를 들은 사람들이 모차르트처럼 신동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고 그냥 음악적 재능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판단에 그치고 맙니다. 더 가혹한 훈련의 방식이 연장이 되고요. 그러다가 11살 때 이 베토벤의 인생을 바꾸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궁정음악가 크리스티안 고틀로프 네페를 만나는데, 이 궁정음악가 네페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베토벤의 연주를 다 들은 네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이 있는데 기본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네페는 그 베토벤의 기본을 채워주는 연습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악성 베토벤이 만들어졌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열정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정만 있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즉 기본이 튼튼해져야 그 위에 열정이 더해지고 그 위에 다른 지혜가 더해져야 온전해지는 것이죠.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기본이 완벽해져야 하는 것이죠. 뛰어난 예술가나 운동선수들 모두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운동 경기를 보면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손흥민
손흥민 같은 이런 위대한 선수가 나왔지만 옛날에 우리 맨날 듣는 얘기가 뭐냐면 문전철이 미숙이라고 그러세요. 일방적으로 골대 앞에까지는 잘 가는데 골대 앞에만 가면 공이 하늘로 다 날아가요. 왜 그런가? 기본기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아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기본기가 없어서 골을 못 넣다가 요즘 들어서 뭐 어저께도 이승우라고 하는 선수가 기가 막힌 골을 넣었다고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유럽에 있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훌륭한 선수들은 가볍게 툭 차갖고 골을 넣는데요. 우리는 그게 안 됐는데 요즘은 그런 골도 넣습니다. 다 기본기를 튼튼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즉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튼튼한,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고 튼튼한 집을 세워서 시련의 창수와 바람이 올 때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 위에 소망의 기도의 집을 지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복된 자라 인정받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의 그 자리를 지키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고레스의 침령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멈추고 16년의 시간을 지나버리게 되죠. 그때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와 스가랴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고 독려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만이 백성들이 살 길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제사와 성결함을 가질 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은 미래에 이뤄질 이스라엘의 회복 4가지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3절에는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될 것이고 4절로 5절은 안전과 장수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6절로 8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오늘 본문 9절로 13절은 성전과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학개의 말을 듣고 다시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어려움의 상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변한 거라면 뭐냐면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던 백성들이 손이 쉬었다가 다시 그 손을 움직이는 것, 이거 하나만 변한 것. 주변 상황, 어려운 상황 그대로 다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스가랴는 말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손을 견고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견고히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입니다. 이 말의 뜻은 강하게 하다, 굳세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1절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아멘. 여기 손을 뭐하라 그랬어요? 손이 강하여져서 이랬어요. 이 말이 견고해지다는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용기를 가진다, 담대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미디안 병사 10만 대군과 하나님이 몇 명의 군사만 기드온 보고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300명이잖아요. 10만 대군을 300명을 가지고 지금 싸우러 가니까 기드온도 두렵고요. 함께하는 300명도 두려워요. 말이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어떻게 300명으로 10만 대군을 싸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거든 너 지금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담대해짐을 얻으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드온이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갑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가는데요. 기드온이 그냥 가슴이 심장이 툭 떨어져. 병사를 보는데 사람의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 같아요.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가지고 온 낙타의 수는 메뚜기 떼 같은 거예요. 그 무리, 그 많은 것들을 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아, 이럴 거면 하나님 왜 나를 여기를 보내냐고 원망이 들만 한데, 그때 그 미디안 진영에서 사람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꿈을 해몽하는 그 말 속에서 기드온의 칼이 우리들을 친다, 우리를 이긴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적진 지정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 치러 가자. 그래서 10만 대군을 물리칩니다. 전쟁이든 시련과 고난에 맞서 있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넉넉히 이김을 알으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손을 견고히 하라는 뜻입니다. 내 확신이 되어서 하는 말씀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견고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대적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할 때 손이 온전히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향한 굳센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의 작업이 중단됐어요. 처음에 뜨거웠던 열정은 식어버렸고요. 그래서 성전과 하나님의 일은 뒤로 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해.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노력한 삭슬 받지 못해. 사람만 삭슬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키우는 가축들까지 삭슬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키웠으면 새끼도 순봉순봉 낳고 해야 되는데 새끼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먹이를 먹여도 출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힘은 점점 더 빠집니다. 거기다가 출입하고 오가는 그 모든 일들도 대적하는 대적자들로 인해서 평안히 다니지 못하고 모든 삶의 일들은 점점 더 꼬여져 가고 어려워져만 가는 거예요. 바른 기초도 쌓지 못했고 마음의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열정도 없이 삶의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삶의 어려움들만 계속해서 가중돼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 손은 더 연약해지고 담대함도 사라지고 일은 점점 더 꼬여져 갑니다. 앉으면 탄식이 나오고 일을 하려고 하면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도대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듭된 불행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잃고 거기다가 지독한 피부병에 걸린 욥을,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3장에 보면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에게 욥이 뭐라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태어난 그 날을 저주해.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렇게 한탄하고 저주하고 포기한 그 욥을 향해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4장 3절 4절 시작.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아멘. 남들이 힘들고요, 남들이 아파하고 남들이 어려워할 때 위로하는 말은 잘해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들에게는 야, 뭐 그래, 너 하나님 믿잖아,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거 다 해결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그리고 예배 빠지지 말고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려. 그럼 된다니까. 그런데 막상 다른 사람들에게는, 넘어진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손을 뻗으면서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막상 그 일이 내게 닥치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말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남들에게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었고 남들에게 내게 정말로 내가 기도만 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믿음이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던 내가 인생에 꼬이는 문제가 오니까 갑자기 내 스스로 무릎이 팍 꺾여요. 입술이 닫혀요.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 눈도 탁 닫혀버려요. 남들은 남이 어려울 땐 그렇게 훈계하고 하나님 찾고 의지하라고 하면서 내가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면 스스로 우리들이 왜 좌절할까요?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려울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앙으로 권면한다는 얘기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토대로 누군가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그 경험을 토대로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는데 정말로 내가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경험했던 그 자그마한 경험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사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막상 정말 중요한 그때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기본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해야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도 쓰시라고 그러고 잠언도 쓰시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가슴판에 새겨진 말씀을 꽉꽉 못을 좀 박아놓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게 오는 시련과 어려움들과 부딪혀볼 수 있는 신앙의 기분을 든든히 쌓아 올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렇게 어려울수록 말씀의 판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스가랴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씨앗은 히브리어로 제라 하살롬입니다. 제라는 씨고요, 하살롬은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평화, 번영, 그리고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에서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즉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손을 견고히 할 때마다 더 이상 내 외부의 위협이 없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밖에 나가고 밭에 나가서 씨를 파종함으로써 사람들과 가축들이 다 같이 풍성한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고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에는요 한 가지가 더해져야 됩니다.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1990
99년에 나왔습니다. 아주 우리 충격적이었던 것이 그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총을 쏘는데 그 주인공인 키아누 리브스가 이렇게 촥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면서 총을 피해가는 그 장면. 그래서 나중에 그걸로 뭐 광고도 나오고 엄청나게 많은 패러디가 있었죠. 작년에 그 매트릭스 4가 나왔어요. 그거 10년 만에. 그런데 1999년에 이 매트릭스가 나왔을 때 우리에게는 많은 충격이었고, 그 매트릭스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을 하죠. 매트릭스, 영화 속에 있는 매트릭스는 인공지능을 갖고 인간을 통제하는 가상세계, 가상공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상공간이 이게 거짓인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이건 지금 거짓 세계고 진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 만납니다.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가 네오고요. 그리고 진짜 세계를 알려주는 사람이 모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약을 2개를 내놓고, 혹시 알아요? 매트릭스에 보면 김지사님 알아요? 기억이 안 나죠? 파란 약과 빨간 약을 내놔요. 그리고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말합니다. 파란 약을 먹을래? 빨간 약을 먹을래? 파란 약을 먹으면 지금까지 거짓으로 살아왔던 이 세상이 그냥 아무 부담 없고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쭉 살도록 먹는 약이 파란 약이에요. 빨간 약을 먹으면 기계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부딪혀가지고 이 세계 속에서 어쩌면 심하면 목숨을 걸고도 지금 싸워야 될 공간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약이 빨간 약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약을 먹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파란 약을 먹으려면 그냥 그대로 살면 되니까 이건 뭐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애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변화 없이 그냥 냅둬요. 나 이렇게 살다가 죽게. 그러면 파란 약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을 바꾸고자 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빨간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 빨간 약을 먹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하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뭐예요? 이렇게 냅둬요. 이렇게 살다가 죽게. 이게 아니라 내가 되든 안 되든 한번 사나이라면, 아니면 내가 여장부라면 내 인생 내가 한번 부딪혀 봐야죠. 내가 도전해 봐야죠. 해가지고 부딪혀 보기 위해서는 빨간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고난과 역경에 맞서면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의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용기를 가지고 내 삶을, 내 인생을 바꾸고자 내가 도전하기 위해서 말씀의 빨간 약을 먹는 사람들, 그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다가 끝날게요. 우리 그렇게 하면 우리 믿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니까. 그런데 내 인생을 바꾸고자 하면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내 능력 밖에 일을 못하잖아요. 믿음 안에 있으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내 부족한 부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움은 성령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열매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돕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파란 약 내려놓으시고요, 빨간 약 한 움큼 치고, 여러분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빨간 약을 먹으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롯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0살에 전신이 마비되는 병에 걸렸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절망 속에 있잖아요. 어느 날 앙리 말랑이라 목사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손가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까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좋은 얘기를 해도 귀에 들려오지는 않잖아요. 말해라, 나는 딴 생각하겠다.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샬롯 엘리엇이 시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이 앙리 목사님이 아시고는 처음에 시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가다가 대화가 좀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나 다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어려움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승리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지금 당신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샬롯은 생각하는 것이 뭐야, 몸 하나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나 같은 사람을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이런 말을 해? 하고 그냥 코웃음 치고 넘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앙리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 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샬롯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들을 써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조금 이따가 우리 부를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라고 하는 가사를 씁니다. 성도는 무엇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한 일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삶의 일들을 해나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더해질 때 낙심하고 주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일을 계획하고 행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모두 다 언제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지려고 할 때에 그때 그 믿음의 자리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을 이루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오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시련들을 이겨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얻은 자, 주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받은 자로 승리자의 노래 부르며 승리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